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의 마지막입니다. 12번째 마지막 과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 혹시 지난 1과 마치고 나서 했던 성경 퀴즈 대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행사 때문에 조금 미뤄졌지만은 그래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체를 또 한번 리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체가 12개의 과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거기서 우리가 애굽의 신들도 보고 어떻게 열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혹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난 12번을 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울 텐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사람 이름이 신명기가 아니고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로 뭐냐면은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듀트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라고 하는 것은 norm이라고 해서 NORM, 그죠? norm 하면 율법, 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라고 이 듀트로노미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신명기다. 신명기. 제 이름 신자가 아니고요. 다 뜻을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신의 산에서 법을 주시고 또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법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 신의 산에 주신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두 번째 뭐 한 거라고요? 강요한 거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두 번째 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율법을 받습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한 번 더 뭐 한 거라고요? 강조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아시겠죠?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을 강조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뜻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신자가 제 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무슨 신자일까요? 세로 신자일까요? 아니요. 이 신자는요 신신당부하다라고 할 때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듭.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신명기의 뜻을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율법이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이 드라마틱하게도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 율법을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말합니까? 언제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우리말에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려 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고인이 남기신 유언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들이 새기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신명기 33장을 끝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문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온몸에 담고 있는 이 모세가 누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냐면은 누굽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다 벌 받다가 다 죽었어요. 딱 세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현재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세 명이 딱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모세는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게 두 번째 오는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이고 오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권부터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다시 한번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죠?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그 율법의 무엇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여러분들이 편지나 글을 쓰면은 그 사람마다 글을 쓰는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짧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글을 길게 늘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잘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뭐 특별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겠죠.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보였냐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 율법에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뭐가 담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다시 하나님의 스타일이 율법에 담겨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저 망나니 같은 놈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쟤들은 법으로 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 안 듣는 백성들이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술고져가지고 막 백성들이 마음대로 사는 걸 꼴을 못 보니까 딱 룰을 정해가지고 이대로 안 하면 혼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실제로 워킹하는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효력이 얼마나 이 율법이 파워풀한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세컨드 로다 율법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Ten Commandments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죠? 또 뭐라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잣대, 바로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라고 하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로라고 하지 않아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십계명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아세요?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10은 맞아요. 10이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계명이 아니고 word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신명기도 신신당부하는 법이 아니고 신신당부하는 무엇입니까? 나바르라고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안 지키면 목이 달아나는, 벌을 받는 이런 딱딱하고 무서운 걸로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명기의 두 번째 뜻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명기를 보면, 아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보인다고요? 스타일이 보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17절부터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래요. 유일하신 분이래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하라 하지 마라, 율법과 뭐다 하고 제사를 드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 뭘 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 중에 으뜸가는 참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이 율법에, 아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신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크신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그죠? 집에 어떻게 가나, 막 물이 막 우리 집사님 집 앞으로 막 흐르는데 강이 된 거예요. 집 앞이 그냥 콱콱콱 쏟아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한다. 아니 그것도 물이 아니라 피가 범람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가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요?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키가 작으나 못생기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떤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답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답니다.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행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고 먹이십니다.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생뚱맞은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무엇한 거요?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경험해 가야 되죠. 알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는 말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그죠, 앞에서 막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막 보여주면 쇼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니까는 바로가 뭐라고 말할까? 들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
그런 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내 노예를, 국가 인력을 내가 보내주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 20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스타일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무엇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라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했냐면은 2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누가 약속하셨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그죠? 우리 일권에서 배웠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 이름으로 약속하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율법 말씀 가운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지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타일을 잘 이렇게 포석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율법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의 효력. 나 이런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 율법은 앞으로 이렇게 워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씨 좋고 착하게 생긴 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거 좀 하시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농담입니다. 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 안 하죠? 순종 안 해도 막 뭐라고 할 것 같지 않거든. 막 나무랄 것 같지 않거든. 근데 막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긴 누구로 시작할까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은 사람이 당신 이거 안 지키면 혼날 거야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내가, 이런 나 여호와가, 이런 너의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그네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해주었니?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입히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애굽의 신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부수고 심판한 내가 너희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나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하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그 말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들이대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큰 3편. 모세가 한 번 설교하고요, 2번 설교하고 3번을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나그네는 이렇게 하라. 또 너희에게 범죄하거든 이렇게 하라. 우리 지난번에 배운 그죠?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뭐만 하냐면요, 쫙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오셨는가를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나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 쫙 이스라엘 백성이 써놨던 일기를 읽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마성처럼 들어가면서 야 그래 그때 금송아지 사건 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뻔했지. 그죠? 그때 맞다 우리 옆집에 있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가 모세한테 대항했다가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지. 야 그때 우리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모세한테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메추라기를 주셨지. 그런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세컨 제너레이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 오늘이 10장 11장이요 첫 번째 설교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12장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유일한 신이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모세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여러분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깨워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한 것 같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신목사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위로의 말씀을 쫙 들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신다면은 와 저런 게 성경에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 설교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오건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이런 멋진 분이, 이런 좋으신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은 몇 절에 있습니까? 자, 함께 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길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니네 잘 되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깔끔하고 세련되게 옷차림을 한 어떤 중년 여성이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의 맞은편에는 조금 젊게 보이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차림에 여대생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의 여자가 정말 세련되고 좀 이렇게 착 봐도 있어 보이는 이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 봤습니다. 하일랜드 파크에 살고 있대요. 하일랜드 파크 맞습니까? 그죠?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자기 집은 하일랜드 파크에 있고 길 건너편에는 뭐 펀드인데 제가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그 펀드 회사에 이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이제 한창 뜨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아이브리그 대학에 지원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여자의 눈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그죠? 있어봐도 좀 여유와 당당함과 이렇게 있는 그런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짧은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이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누가 살고 있고 제가 누구고 자기는 뭐 하고 있고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여자가 당돌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모, 그래서 이모는 행복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 웃음기가, 제가 미국 사람들의 표정은 잘은 못 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는 좀 그 전까지 비치던 그 당당함과 여유 있는 기들이 이렇게 싹 가시는 듯한, 그리고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로. 이거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고요. 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 이전 사람들,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 평생을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느껴갈 때, 배워갈 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기로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늘 설교의 제가 제목이 뭐였냐면요, 노예 생활과 방랑의 마침표라고 제가 좀 잡아봤었어요. 노예 생활과 방랑의 마침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노예 생활과 방랑 생활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배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얘네들은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 교훈의 핵심은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우상에게 종로를 타는 것. 이게 애굽에서의 노예 삶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우상이 되었건, 그게 바로가 되었건,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 배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 생활의, 노예들의 사실 노예 근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방랑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웠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목표 없는 여정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 목표 없는 여정에서 과거에 집착. 왜? 목표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 자랑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땠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남은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목표가 없었어요. 왜? 40년 헤매다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마솥 때는 우리가 노예였지만은 고기 마음껏 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바로 밑에서 소젖이나 짜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먹지 않았느냐? 과거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앞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 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율법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2장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면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세우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세우셔요. 너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너 알아서 하라면 되게 기분 좋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잘 아시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첫째로 함께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 참 믿음이 부족한 신목사 같으면은 제가 아이들을 딱 이제 민결이를 앉혀놓고, 그죠? 예. 딱 민결이를 딱 앉혀놓고, 민결아 아빠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주고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할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은 야, 민결아 아빠 말 들으면은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내가 잘해줄게. 아빠 말 들을 거지.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좀 나쁘면은 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맞을 거야. 뭐 이거 안 해줄 거야. 했던 거 뺐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강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가운데 세워두세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두 산을 가르쳐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쫙 에발산으로 갑니다. 산꼭대에 지가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나님 저주로 선포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저주.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저거 안 저주받고 계속 저주가 신명기 뒤편에 나와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심산으로 쫙 데려가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이번에는 축복.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 뭡니까?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다고 여러분 부흥회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 말씀이 신명기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부흥광사 목사님들이 그것만 고개 듣기 좋으니까 그것만 딱 떼가지고 복 받으라고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요 무섭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뭐예요? 저주와 복 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아시겠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까? 선택하게 하세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놔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선택하게 하세요. 따먹을 수도 있어요.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 따먹으면 지금처럼 너희들 살 수 있으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하시는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거.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라비 제카리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유대 주이시 메시아닉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아주 당돌하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면은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을 포로스 용소로 처벌하는 그 법에 사인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 말에 라비 제카리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 나를 사랑할래요 안 사랑할래요? 라고 하면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엇을 받기로 하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헌신,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 이게 뭐예요?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이 부르면 부른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인간이 부른 대로 다 순종해요. 인간의 손아에 순종하지 않은 동물들은 없습니다. 인간의 손아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길들이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길들이기를 거부하셨어요. 그 대신 뭘 하십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동하고 감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움직이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과 저주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 같았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싶으시겠죠. 거기에 그리심산에 두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헌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모든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세우십니다. 너 어떤 마음으로 그거 하고 있니? 너 어떡할래? 어떻게 신앙생활할래? 어떻게 나를 섬길래? 어떻게 내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율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 이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 이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말씀에 뭐냐면 아합, 그죠? 아합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인도해 왔어.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율법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탁월한 사랑, 숭고한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 알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알아가고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보여주신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